제가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 이전에 한 명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삶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삶의 방법일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100% 살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게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더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고민 속에서 에베소서를 읽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2014년에 6월 15일에 제가 3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자고, 우리 믿는 사람답게 거짓말하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그냥 인사로만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언니 이뻐요라든지 빠마 잘 나왔네, 잘 어울리네, 이런 그런 그냥 민망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정말 진심이 아니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그 말을 좀 지키며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어찌 보면 2년 만에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 2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성인 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피터팬 증후군하고도 약간 동일한 맥락의 단어인데요, 성인이 성숙함을 이루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성향과 그런 경향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몸은 이미 성인인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자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성인 아이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교인들에게 쓰는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어떨 때 쓰이냐면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들이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로든지. 그런데 그 행동을 이제는 그만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인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로 거듭나긴 했지만 그냥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저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캐나다 리젠트 대학에 있는 그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쓴 책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이 기둥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얹어놓은 아치가 이 거룩함과 같기 때문에 영성이나 도덕성 중에 하나의 기둥이라도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것은 올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현대 교회들이 이 영성만 강조하고 도덕성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교회가 미숙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말을 이 제임스 패커 교수는 했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요즘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부흥에 나오세요, 우리 큐티 합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만큼 도덕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기둥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도둑질 안 하는데 라고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우리 삶에 대한, 주어진 것들에 대한 만족함.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이 28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OECD에서 2015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를 봤더니 OECD에 속한 국가 34개 국가 중에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5.8%라고 하더라고요. 5.8점.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이 6.85점입니다. 3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27위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쭉 봤더니 2009년에 우리나라 GDP가 지금 2015년보다 2015년이 되어서 13%가량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 만족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만족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전리품을 훔친 아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한 사람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빼앗는 아합 왕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훔친 이야기들 이면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심.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을 빼앗아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뒷면에 탐심,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탐심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탐심을 죽여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 이것은 하나님 위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많은 죄악 중에 사도 바울이 2번 강조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신도 못 박아야 되지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탐심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외우고 묵상하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끼 먹는 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만 구해도 너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구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조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하나님 더 달라고, 좀만 더 주면 내가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 왕은 어떻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 왕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 가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합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밭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23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지 않아도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정말 그분을 내 목자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그 모든 일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감옥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아우타우 캐리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나를 스스로 지배한다, 나를 스스로 통제한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그냥 놔두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그 내 본성을 날마다 내가 누르면서 스스로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내 마음을 통제해 가면서 가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이 아우타우 캐리아라는 자족이라는 그 단어,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스스로 죽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나를 날마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못 살고 좋은 차를 못 타고 더 좋은 집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나님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 개인적으로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부터 이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냥 대충 보셔도 알겠지만 웬만큼 귀하게 자라지 않고서는 이 몸매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가족들, 친지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 관심이 늘 돈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보이면 뭐 1,000원이라도 뭐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근데 보통 어린 나이에 대부분 그런 분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허튼데 쓸까봐 약간 거짓말하면서 나중에 아빠가 엄마가 줄 테니까 지금은 엄마 갖고 있을게, 그래서 안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기르시면서 신앙적인 부분하고 또 사람 간의 예의에 관계된 부분에서 굉장히 엄하게 기르셨는데 혹시나 나가서 기죽을까봐 제가 어디서 받아온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늘 자라왔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와이프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갖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를 못 내는 이유는 저보다는 와이프가 훨씬 더 검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하면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참 이게 지혜로운지,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다 이렇게 그들한테 정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체크만 해도 그 옆에 광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관심 가는 상품들이 뜹니다. 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화 사는 거, 뭐 운동복 사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신조가 모든 운동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운동화와 운동복을 입어야 잘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괜히 비싼 돈 주고 그런 걸 연구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별 기계나 이런 것도 잘 사지 않는데 꼭 그 운동에 맞는 운동화를 사야 됩니다. 축구화도 잔디에서 신는 거, 인조 잔디에서 신는 거, 그 다음에 뭐 농구화, 뭐 야구화, 또 족구화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볼링화도 있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 다른 신조는 뭐냐면 한 운동에 두 가지 운동화를 사지 않는다. 제가 철칙으로 삼고 그게 저는 과소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데 옆에 제가 딱 눈이 그냥 딱 정지될 만한 디자인의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러닝화가 이미 있는데 그 러닝화가 떴습니다. 그래서 뭐 클릭을 해봐야죠. 뭐 살 건 아니고 해봤는데 이게 점점 더 제 마음이 이미 거기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비싼 운동화인데 세일에 세일을 거듭해서 이렇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집에 가서 이거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가 생겼다고. 근데 보통 제가 용돈을 받고 생활하거든요. 쥐꼬리만큼 받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와이프는 별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꼭 이거 사야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꼭 이거 사야겠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사지 마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긍정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사야겠다. 굳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 3주 전에 금요기도에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준비하는 설교랑 지금 네가 살려고 하는 운동화랑 그게 지금 맞는 거냐고. 그럴 때는 참 이렇게 클리어하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이메일을 열 때마다 그 운동화가 제 모니터 옆에 계속 붙어 있어요. 정말 2주간을 제 떨리는 손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참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했는지 한 2주 지나니까 물론 세일도 끝났고요. 그 운동화에 이제 더 이상 눈이 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 운동화는 제가 이메일 체크하거나 인터넷 할 때 떠 있는데 사지 않습니다. 비단 이게 저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방 보러 다니시고 올해 유행하는 컬러의 색의 옷이 없다고 지금 옷장에는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는 많은 가방들과 신발들과 옷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계절 관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채 바꾸면 굉장히 잘 쳐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실력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진 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옆에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바꾸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의 삶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족이란 성품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 자족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정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성품이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자족의 성품이, 그 스스로 만족하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실이라는 성품입니다. 자족과 더불어 성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말씀은 단순히 도둑질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도둑질했던 사람이라면 네 손으로 수고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선한 일을 하라,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은
기독교의 노동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동은 아담이 범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그때 실수하지 않았다면, 하와가 그때 실수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놀고 먹고 할 텐데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는 잘못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중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 전부터 뭘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계속 고민합니다. 거기에다 한번 이렇게 설교를 써놓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2번 고치고 3번 고치고 그냥 머릿속에서 이 설교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설교 준비를 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 그때 제 마음에 솔직히 들었던 마음, 저 여자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아니,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속도 모르고 그렇게 고생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게 그래도 하나님,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게 할 소리일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 아내한테 찾아가서 아직도 이 교회 다니시냐고, 내가 좋은 교회 아는데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 사랑에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결코 설교를 편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게 설교고 또 이 설교의 본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봅니다. 한글로 된 것도 뭐 개역 개정,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혹시 이렇게 읽어보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영어도 잘 못하지만 NIV도 보고 ESV도 보고 NASB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혹시 어떤 뜻이 숨어져 있나,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뜻이 숨어져 있나, 또 이것에 관련된 관련 서적은 없나 주석도 찾아보고요. 또 혹시 이 설교로 누군가 설교하셨다라면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동이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형벌을 받는 그 형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구나, 인사이트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 얘기를 듣고 아니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밖에 못하시냐고 하시면 거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더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의 영역으로, 삶의 터전으로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비록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성실하게는 준비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게 참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거는 제가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도 섬기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실이라는 성품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의 산 제사요 영적 예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은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원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왜 하필 몸을 들여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에서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또 다른 예배로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하시는 정말 최선의 성실함으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직장인이면 마치 내 회사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학생이면 정말 학생답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공부하시고,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정말 성실함으로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면 자녀의 도리를 성실하게 다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드리는 산 제사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만족함과 성실이라는 두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우리의 만족함, 자족과 성실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그렇게 열심히 적응하며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한 삶, 내 자녀가 나보다는 좀 더 편하게 그래도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직장에 개런티되고 어느 정도의 인컴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으로 좋은 것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 손에 뭔가 더 남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더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곳은 없는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는지 주위를 둘러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해주는, 각인시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는 삶보다 주는 삶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사야가 금식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왜 금식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왜 금식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일, 그 일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룩의 두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요철야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백일철야 기도를 해도 영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거룩함은 우리 삶에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집을 고쳐주거나 하는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이 피에르 신부에게 와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나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약간 괴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냐고,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죽을만 하다고, 자살해도 되겠다고. 근데 지금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좀 도와주고 자살하면 안 되겠냐고. 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아시겠죠? 뭐 그 사람은 이제 자살을 안 했죠.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한 중년의 남자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좀 찡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돈이든 집이든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줬으면 내가 자살을 그냥 했을 텐데 오히려 이상하게 나를 도와주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구제하는 것이 없다면, 내 선한 일로 수고해서, 내 손으로 그 성실함으로 수고해서 어느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 자족하고 만족하고 우리 손으로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성실의 성품을 이루어내고 그 노동의 대가, 그 땀의 대가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문 밖만 나가면 세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내가 자족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음들과 함께 전쟁하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